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지속적으로 너희는 세계 곳곳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라 라는 꿈과 비전을 계속해서 심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만 그냥 떠넘기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사명을 은혜 가운데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그렇게 너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당시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동문서답하는 그런 꼴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한참 너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 드릴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때입니까? 라는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던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주님의 왕국을 다시 새롭게 세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낼 능력의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으로 잘못 오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 맞는지 재차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성령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것이 맞죠. 다시 말해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성령께서 오시는 그때가 맞는 것이죠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복음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 이끌려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의 시대가 새롭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논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독립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이제 동문서답을 하는 이유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주님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사역을 했던 제자들이 어쩌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이해하지 못하는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즉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성경은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지만, 즉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서 딴소리하는 것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잠이 오고 따분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 소리 정도로만 들리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셔야지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면 말씀이 재미있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그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또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받고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아직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도 얼마든지 새로워지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언제나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이어지는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뚱딴지 같은 질문을 했다라고 살펴보고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고난에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들은 너희가 생각할 바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지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에 이끌려 주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라. 그 일에만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8절도 보십시오. 8절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의 핵심 구절이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해야만 하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어떻게 회복이 되고 독립을 이룰까?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까? 이런 염려와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오직 성령을 기다려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엄청난 힘, 엄청난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즉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폭풍처럼 밀려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 때마다 은혜의 불이 가득하고 우리들이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말 그대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기적과 능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런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씀은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바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사건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나를 향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길을 사모하며 주님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임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홍해를 갈랐던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거대한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그 제자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자기 살겠다고 전부 스승인 예수님을 버려둔 채 뿔뿔이 흩어졌던 겁장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이제는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 되지 않았습니까? 겁장이에다가 어부 출신의 무식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조금 더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도 우리가 당신들 말을 듣고 굴복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 스스로 판단해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로 그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을 향해서 칼날을 들이미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능력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에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살리는 기적을 나타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즉 하늘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인생 역시도 얼마든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7,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과 능력이 따른다라고 제한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에 나타나는 은혜와 능력들이 저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더와 순장들, 앞에 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모임을 할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도들 가운데, 사랑방 식구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의 연약함을 놓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연약한 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동안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날마다 새롭게 임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초대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되어진 마음의 자세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듯이 기도하지 않는 축복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흥, 기도하지 않는 변화도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주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에 말씀에 나타나는 이런 권능과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며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더러운 공기는 물러가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씩 교회당 안에 공기가 탁하면 저 창문을 열고 새로운 공기를 받아들이고 나쁜 공기를 한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어둠은 결코 우리 틈에 존재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와 같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상하게 그 전쟁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몸은 병들었고 돈도 없고 상황도 어렵고 앞날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불안한 마음들이 아직도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바빠도 여유가 있고 힘들어도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백으로 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꼼짝도 하지 않는 일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면 척척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듯이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권능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엘린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성령께 이끌려서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힘과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전도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바로 전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으로,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꼭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들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몇 번이나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여집사님도 증인된 삶, 증인의 중요성을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증인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내 삶 속에서 몸으로 경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한마디로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절대 강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그 겁쟁이 비겁쟁이들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았고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넘쳐나는 그 뜨거운 불을 전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인가 8절에 보면 내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내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라는 예레미야의 불타는 가슴이 있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를 전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당신이 누릴 수 있는 하늘 보좌의 영광, 천사들의 수종드는 모든 호화로운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너희가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되라와 되리라라는 이 단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되라는 네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되리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그들을 변화시킬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즉 내 힘으로는 절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겠다라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같은 사람도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약점들도 성령께서 감싸 주시는 한 그 약점들이 강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약할 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약한 우리가 강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은혜이고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또한 우리 엘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나눈 이 말씀처럼 하늘의 은혜, 즉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심을 통해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크고 풍성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산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